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한 주제인데 성구가 두 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미 다 외우셨겠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오래 참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오래 참고 계시죠. 어떤 분은 나는 오래 참는 걸 잘 못해. 어떤 분은 이제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오래 참어. 그래서 은근히 남자들은 또 사우나 가면은 사우나에서 먼저 들어서 내가 끝까지 남으리라 해가지고 끝까지 남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참는 영역이 다 다르겠죠. 근데 요즘 시대가 그 편리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이 편리한 시대가 될수록 이 참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모든 게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되어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하다 보니까 뭐 좀 기다리는 것,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추월해서 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다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뛰어가도록 한쪽은 비워둬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계속 안 뛰어간다고 뭐라고 눈총 주고 그리고 커피 자판기에도 손을 내밀어서 그 커피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뽑아 이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도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도 예전에는 컴퓨터 한번 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뭐 몇 분 걸렸던 데도 있는데 지금은 뭐 몇 초 만에 이제 켜집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신론자이지만 그 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이 사람이 이 편리함은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편리한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나약해져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아파도 학교 가고 정말 개근하기 위해서 진짜 아파도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게 우리가 미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해서 6년 개근했다 하면은 진짜 알아주는 야 진짜 너 성실하면서 인내가 잘 견뎌내서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했다 하는데 지금 6년 개근상 받으면 좀 안 좋게 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게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학기 중에 뭐 여행을 가든지 다른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내야 그래도 좀 이 가정이 잘 사는구나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요즘은 이제 잘 안 참죠. 그러니까 아픈 거 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좀 미련해가지고 아파도 참으려고 집에서는 막 아픈 척 하지만 군대 그 훈련 받을 때 이 낙하산 훈련을 받는데 여기 공수휘장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4번을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번째 뛰어내릴 때 다리가 이제 삐끗해서 다쳤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더 뛰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떨쭉떨쭉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침 새벽같이 뛰어내려서 그때 다쳐가지고 저녁에 그것도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뭐 뛰어내리면 그 낙하산 다 또 접어가지고 또 그 본거지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구보하고 막 이렇게 훈련 또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새로운 낙하산 메고 또 이제 헬기 타러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뛰어내리고 그럼 접어서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가니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결국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뼈가 처음에는 이제 금이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벌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끝까지 참는 게 어떤 때는 참 미련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참 잘 참으시고 그래서 참 어머니들 보면 되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게 참고 또 참다 보니까 속병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뭐 섭섭해도 슬퍼도 참고 아파도 참고 또 뭐 어떤 가정은 뭐 구타가 있으면 그러고 맞아도 참고 뭐 하여튼 참고 참다 보니까 이 속에 병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그 병, 화병이라고, 세상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 화병이 걸렸는데 이 화병은 요즘은 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더 병나. 마음의 병이 이렇게 참다 보니까 더 병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게 원인이 돼서 그 다음 보면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예, 이것이 원인이 돼서 다른 병들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뭘 참아야 되냐?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 참아야 되느냐? 이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옳은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또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첫 번째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마크로슈미아라고 해가지고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 단어가 인내로도 번역이 되고 같이 동일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로슈미아라는 것은, 마크로라는 것은 이제 길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슈모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마음을 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길게 가지고 가는 그런 성향, 그런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 가기로, 또 믿음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이 아주 길게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길게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않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이렇게 할 때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회개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인자하심, 그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너희가 멸시하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등 뒤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성품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얘들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존재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뜻 안에도 이 더디한다는 것이 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하다 이 아파임이라고 쓰는데 분노를 참는다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숨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고 막 분노 이렇게 흥분되면 막 호흡이 가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 열받고 숨이 가빠지시는 게 아니라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느냐,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화를 많이 내시던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막 그러시는 게 계속 보이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은 자주 화내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고 그 죄악을 또 참으시다가 한번 이렇게 화내시고 그 화내신 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버리시기 위해서 화내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신 그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하시는 거 하나님 보면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신 것 같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오래 참으셨는지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 보내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참으시다가 이제 화를 냈는데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셨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 화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화나게 하는데 제일 힘든 분입니다. 온 우주에서 화나게 하는데 제일 힘든 분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화나게 하기 힘든 분을 화나게 하는데 성공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웬만한 민족들은 다 사랑하실 수 있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고약한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위트로 이렇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7장 18절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신 이 땅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그 참으시다가 한번 화내셔서 좀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그 진노도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다른 민족은 좀 다른 민족한테는 좀 화내시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요나였습니다. 요나. 우리 요나 형님 선지자 형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가기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가지고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폭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여차저차해서 니느웨 성에 도달해가지고 그 성에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요나가 간 그 니느웨 성이 하루에 다 못 가고 사흘 길을 가야 이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너무 싫은 거죠. 구석구석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딸랑 하루만 야 40일 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 위례 신도시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안 나오면 며칠 후면은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겁니다. 뭐 징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막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그 회개를 보고 요나가 정말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요나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왜 짜증내냐? 왜 하나님 앞에 노하냐? 봤더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니느웨 우리를 공격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 이 망할 민족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실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 분노를 표출하시지만 그 표출하시는 것이 그냥 완전 싸그리 진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을 받는 우리들이 그러면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그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시작했는데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앞부분 1절부터 6절의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냐면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관계에서 어려움, 그 핍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함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오래 참는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준다는 건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낙심할 수 있고 또 오래 참지 못해서 한마디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참아주는 것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의 그 현장, 그 훈련할 수 있는 장으로 가정을 우리가 불러주신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를 오래 참아줘야 그 가정이라는 그 관계가 그 틀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내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 사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어느 날 아브라함 집에 그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집에 나그네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그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 문화적인 그 통용되는 문화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정말 나이가 많은 나그네가 이제 자기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정성껏 보살피면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거 이제 주었으니까 감사 기도하면서 이제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기분이 상했죠.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밥을 먹나? 기도도 안 하고 먹어? 그래서 이제 싫은 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당신은 음식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나그네를 향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잘 안 되지 않고 이 나그네도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다 보니까 대판 싸워가지고 얼굴 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니 그때는 예수님 아니겠죠? 하나님도 안 믿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에 들여보낼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 사람도 뒤도 안 보고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저 사람을 80년 동안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 한 시간 이 하루 그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다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는 거 참 힘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게 참 힘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 11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이 선지자들 대우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이것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어 이걸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 고난 받을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은 회개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자체가 뭐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논쟁하고 우리 친구들과도 이렇게 논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회복해 주셔서 더 그 전보다 큰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4절에 야고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참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폭력에 노출돼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셨어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을 지혜롭게 오래 진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는 게 뭔지 그 상황과 그 부분들을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 안 참고 오래 안 참아야 되는데 참고 이러면 병납니다. 병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 있죠. 시험을 당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인내할 수 있나? 여러분 뭐 인내하는 방법 나는 원래 생긴 것부터 잘 참지 못해요. 나는 못 참는 성격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걸 또 참고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이야기할 때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좀 힌트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생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 오래 참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 때 사람과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용납하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고 예배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나를 신뢰하든지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지.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 있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신뢰하게 되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상황,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불평부터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옳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만남인데 그 만남을 우리가 선택해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 배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상대방이 지금은 당장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면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인데 그 suffering이라는 게 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죠. 그 오래 참음 자체는 그 고통을 계속 견뎌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그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 아니면 직장 아니면 이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래 참는 것은 참 너무 힘듭니다. 그 인내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결과는 또 값집니다. 제가 인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 정말 불합리한 그 직장을 그냥 계속 다녀야 되냐 이렇게도 의문을 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폭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계속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주신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곳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피하라고 하면 피해야 되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아니면 견뎌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그 감동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계속 인내할 때, 이 땅에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인내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